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뿐만 아니라 누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항상 주님은 눈동자와 그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에게 보면은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또는 삼손, 입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 기드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그 말씀 가운데서 이 기드온은 이와 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연약한 그러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후손 중에서도 약간 격결로 나간 이런 아들이에요. 후처와 함께 그 가운데서 난 그런 아들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앞장서고 그리고 미디안의 사역이 나타나기 전에 이 미디안이 기드온 사역이 나타나기 전에 미디안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괴롭힌 줄 몰라요. 경제적으로 상업으로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는 이스라엘을 착복하고 강탈하고 마치 산적처럼 이렇게 그 무리를 지어서 이곳저곳을 괴롭히는 그러한 약탈을 강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사가 다 물을 익어서 추수할 때 무렵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버리고 가축들을 기르고 가축들이 어느 정도 다 성장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수입이 될 만할 때 다 강탈해버리고 이모저모로 강탈하는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괴로웠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사사기 6장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를 파놓고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생활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사자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기드온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결과 40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누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에 처하니까, 곤경에 처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불러?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 속에서 이 사악한 이 왕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처한 누굴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어려움을 처했어요. 미디안 족속 때문에 어려움을 처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구원할 길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에 구원자를 보냅니다. 구약시대는 누구를?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누구를? 기도원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6장의 6절로 7절에 보면 6절로 한번 띄워볼까요? 6절로 한번 다 같이 6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우리가 민족이 기도하는 것은 북한 때문에 기도 많이 해요. 북한 때문에. 북에서 우리나라를 넘보고 저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우리 그 중간에 갇혀진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민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북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북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저 일본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약소국가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 어려움에 처해 그래서 누군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요즘은 또 미국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군가의 때문에 기도한다.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에, 고난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고 안락하고 윤택하고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태평성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적신호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각자에게 요만한 문제라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문제가 다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태평성대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결핍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멘,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정말 풍부한 자고, 기도한 자고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가장 부유한 자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시대는 여호와의 죽음부터 사울의 이스라엘 초대 왕까지 될 때까지 300에서 350년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 시대였어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순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것은 우상 숭배가 가장 컸어요. 우상 숭배. 우리 권사님의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예수를 믿으면서 한쪽으로는 제사 지내고 한쪽으로는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자신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의지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왜 크리스찬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갈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찾아갈까요? 누가? 크리스찬들이 찾아간대요. 물어봤어요. 왜 찾아가냐? 교회에서는 해답을 분명히 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주지 않습니다. 장로님한테 상담해도, 목사님한테 상담해도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지 다른 말을 안 해요. 해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누굴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점쟁이 그냥 딸랑딸랑 하고선 한쪽 눈을 뜨고, 그리고선 쌀가루 하나 다 던져가지고 몇 개 이렇게 하고 해서 딱 보니까 에이고 이거 뭐 해가지고 딱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면 이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철학을 의지하고 그 외의 진리를 의지하면 우상 숭배다. 이게 우상 숭배가 그러면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생각해요. 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외의 것을 나의 신으로 섬긴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신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부가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은 여러 가지로,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우상 숭배에 있어서 이 점쟁이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해? 귀신이 지배한다. 다 같이 귀신이 지배한다.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니까 그 안에 우상 딴지 안에 귀신이 가득해요. 이 무당집 안에는 귀신이 가득해요. 가득이 아니에요. 꽉꽉 차고 넘쳐. 마치 뱀 소굴처럼 말이죠.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귀신들이 우글우글 돼. 귀신. 그렇게 갔다가 나오면 귀신이 묻어 나오는 거야. 귀신 털러가 들어갔다가 귀신을 묻어서 안고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귀신 묻어서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요. 가정에서 그걸 키우는 거야. 내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우상단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 같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서도 그 우상덩지를 섬겨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선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신을 섬기고 나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타락한 영적 존재를 이걸 뭐라 해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히브리어로 쉐다미를, 이건 뭐예요? 악한 영, 허무한 신, 우상의 영적 세력, 또는 다른 용어로는 이와 같이 악령, 사단의 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울 왕이 신접하는 여인을 만나서 점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신접한 여인 점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다 같이 인내, 오래 참음, 기도하는 거는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서서히 응답하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 사업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직장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합격. 나중에 다른 직장 들어가서 보니까는 아이고 그 직장 안 들어가길 잘했지. 거기 들어갔으면 술상 묻을 뻔했어. 안 들어가길 잘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직장에 들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기도할 수 있고 건강도 하나님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되어지는 것은 버릴 것 없이 감사함이 넘친다. 그러나 기도 안 했는데 형통하게 되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올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지만,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나중에 뉘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눈에 부릅뜨고 하나님 내 눈에 보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타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날대 주님의 내 안에 임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역대하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나니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만나 주신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9장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아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성취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면 누굴 찾아요? 엄마라고 찾아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르는 게 엄마예요. 아빠부터 부르는 법이 없더라고 보니까 다 엄마 그러지. 엄마. 엄마라는 노래도 있지만 추석 때 명절 때 되면 생각나는 게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두 번째는 아빠. 아빠 찾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커서 학교에 가면 누굴 찾아요? 선생님을 찾아요. 선생님한테 이제 의논. 엄마한테 얘기된 것. 아빠, 이젠 선생님. 이젠 너 커서 저 식당에 가면 누구 찾아요? 이모. 이모하고 불러요. 갖다 달라.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누구 찾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알신, 아세라 선자, 거기에 아세라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5장 6절에 7절은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말들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때이지.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어려움이 와서 찾는 사람도 있고 항상 늘 오해질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찾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떠나고 어려움이 찾으면 또 오면 또 교회로 또 나오고 또 평안해지면 또 나가고 아플 때 나오고 고침받으면 또 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always 항상 주님을 비가 올 때든지 날씨가 좋다든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뽑히는 사람이 누구죠? 이효령 씨. 이효령 씨. 지금이야 그렇지만 당시. 그래서 이효령 씨가 이와 같이 딸 미나라고 있는데 그 미나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도 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 미나 씨는 1992년에 갑상선 암으로 판정됐어요. 우리 뭐 집사님 한 분 중에 갑상선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는 수술을 2번 받았지만 모두 2번 다 재발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미나 씨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미나 씨의 또 그의 아들은 주의력 결핍증과 과잉 행동 장애로 인해서 유치원에 가지도 못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그의 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김한길 씨와 이혼을 했어요. 더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함으로써 이제 암이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스트레스죠. 굉장히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혜령 씨가 이와 같이 딸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늘 마음이 참 그렇고
근데 이 딸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올라가서 하와이, 그래서 이영 씨 하와이까지 집에까지 갔어요. 딸을 돌보려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딸을 보니까. 갑상선암에다가 눈도 보이지 않죠. 또 자녀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효령 씨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교회 딸이 그렇게 다녀도 전도도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이효령 씨가 딸을 쫓아서 작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 노예처럼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이효령 씨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딸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막막에 정말 기적같이 회복되었어요. 앞을 보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선 이효령 씨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곳을 안고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곳저곳 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자나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서 비록 신학은 하지 않았어도 그가 이제는 자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지식도 돈도 너를 구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주셨구나 라고 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를 믿으면 구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나타나.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고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만원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뭘 찾아요? 건강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금맥을 찾아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맥을 찾아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맥을 따라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를 보면 영국의 조지 물러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생의 도움을 구하는 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평생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러나
마음의 정직성이 결여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해 나갈 때는 하나님의 나를 형통케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는 사실상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약한 자예요. 소극적이고 또 소심하고 배짱도 없고 연약하고 겁도 많고 트라우마에 갇혀서 늘 자신이 이런 가운데 늘 숨어서 모든 일을 해서 숨어서 혹시 이 미디안 족속이 자기를 해할까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의심도 많았던 이 기도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양털, 하나님 양털은 놔두고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양털은 이슬을 내지 않고 이 주변만 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역으로 또 거꾸로 하나님 이제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의심이 얼마나 많은 잔지 몰라요. 의심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더 강함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 기도원을 보냄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40년 동안 태평성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두려움은 떠나라. 염려도 떠나라. 근심도 떠나라.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어떤 분의 성도가 이사 왔대요. 그래서 부산에 성도가 이사 왔는데 이 성도님이 신방을 드렸어요. 갔대요. 목사님. 신방에 갔는데 그 안에 집사님이 그러대요. 이 사람이요? 얘기를 하다가 뭐 어땠으냐? 이 사람은 참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 부산에서요. 이 두목이었어요. 두목이었대. 근데 보니까는 목사님 보니까는 요만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요만해가지고 야리야리하고 보니까는 뭐 사실 목사님 봐도 막 한 주먹거리도 안 될 정도로 많은데 근데 두목이에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그 체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두목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기술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면 뭐로 싸울까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권사님도 아주 두려움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다니. 그저 죽으면 죽겠다는,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딱 잡으면은 벌써 눈빛을 보고 벌써 이놈은 눈빛 보니까 벌써 죽을 각오하고 나한테 덤비는구나. 형님! 울었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벌써 지가 칼을 들고 몽댕이를 들고 아무리 그래도 벌써 덩치가 저보다 더 크고
아무리 큰 사람도 벌써 눈빛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벌써 그러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풍선이라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콩이 이기는 거예요. 콩이 풍선한테.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싸움도 보잖아요. 골리앗은 얼마나 커요. 다윗은 작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모든 걸 다 갑옷을 입고 그리고 완전 군장하고 딱 나와서 아무도 그를 대결할 자가 아무도 없었으나 이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었어요. 사울의 옷도 맞짱 너무 커.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맷돌 하나 들고 그리고 양을 치던 그 물맷돌, 늑대를 쫓던 물맷돌, 사자를 쫓던 물맷돌 그 하나 가지고 나가선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요. 다 같이 담대하자.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두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두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 앞에 믿음의 두목이 됐어요. 믿음의 두목.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페라독스라는 말이 이거 하나고 마치겠어요. 그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지. 다 같이 죽으면 산다. 다 같이 죽으면 산다. 약하면 강해진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까워진다.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더불어서 모든 일을 행하여 큰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가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